좋은 찬양대 신뢰악단 정성껏 부르는 찬양 은혜가 충만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를 소개합니다.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 취임 시에도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하였고 교회학교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과 긴급조치 구호와 인권 문제를 가지고 아주 거칠게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했던 일화는 참으로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 카터는 90세까지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90세까지 자기가 수를 세하려 보니까 140명을 전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노잘린 여사와 함께 교회에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주말에 90세가 되어지는 지미 카터와 영부인이 예배당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자 많은 관광객들이 조지아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조지아 도시를 방문하는 첫 번째 목적이 성전에서 청소하는 지미 카터를 보고자 했다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설문에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카터는 은퇴 후의 삶이 더욱 빛이 났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주는 헤비다투 운동을 평생 하였습니다. 세계 분쟁이 있는 곳곳마다 평화의 해결사로, 평화의 전도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북한도 5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세계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2024년 10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카터처럼 90세 이전까지는 교회학교에서 애들도 돌봐주시고 전도대도 나오셔서 전도도 해보시고 주말에는 성전에 나오셔서 청소도 해보실랍니까? 은퇴했는데 뭐 지금도 일을 시키려고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상급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복이 흘러 넘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참으로 존귀한 어르신들로 그렇게 존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6장의 바울 시대에 하나님의 통역자들을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사역을 돕는 신실한 일꾼이요 통역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실망해서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늘 시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4의 부흥을 시작했습니다. 광주를 구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지난 4개월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써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만 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먼저 본인의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제4의 부흥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나로부터 제4의 부흥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겸손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배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전도해야 합니다.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은혜로 헌신해야 합니다. 합병의 축복,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
연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초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의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지 않고 제 사회의 부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는 일로부터 우리 교회는 사회의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회의 부흥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하였습니다. 베베는 갱그라 교회의 자매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갱그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베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베베는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바울과 주의 종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연약한 여성이, 그 당시의 여성의 주인은 남성보다 아주 어려웠는데 남성들의 보호자 역할을 한 베베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서 노마서를 기록합니다. 이 노마서를 로마에 가져다 줘야 되는데 누가 할까? 베베가, 여성이 그 노마서를 가지고 로마를 다녀옵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다녀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다녀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베베는 참으로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베베와 같은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장막 제조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장막 제조업을 해가지고 물질로 헌신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집을 내놓아서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울에게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감사하였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방인들도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여인도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마리아 이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표적인 6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헌신했던 베다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두 아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집의 큰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의식을 거행했습니다.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곳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배박의 집이었습니다. 로마교회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아이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은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기도하십니까? 행복한 교회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행복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은 성도의 교제를 복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만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문안하라, 도와주라, 이 말씀들을 세어보았더니 무려 21번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21번을 한 장에서 반복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내가 대화하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건강과 복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고 교제하라. 그러니까 많이 수고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라.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문안하고 교제하라. 주의 일에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감수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교제하라. 교회가 인정하는 아벨레에게 문안하고 교제하라.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과 너희가 교제하라. 바울에게 사랑받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고 교제하라 했습니다. 주의 종이 인정하는 사람들과 너희가 교제를 나누어라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만든 사람, 공감 속에서도 기뻐하는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요즘 말하면 장로입니다. 그 빌레몬이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했느냐?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함이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행복한 교회, 기뻐하는 교회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이름은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 이런 뜻입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의 말씀을 듣고 용서하고 노예에서 사면을 시켜서 자기 형제로 맞아 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고서 참으로 당신으로 우리가 평안합니다. 당신으로 우리가 기뻐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일꾼입니다. 그렇게 빌레몬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빌레몬의 교제가 선을 알게 했고, 빌레몬의 교제가 사랑과 믿음을 드러나게 했고, 빌레몬의 교제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교제였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빌레몬처럼 나의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선을 알게 하고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교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저는 30년째 아침마다 받고 있고 또한 제가 거기다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 하나를 소개합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아닙니다. 혼자서만 행복하는 것은 행복이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신이 행복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도의 아침 편지에 행복한 사람의 글입니다. 탈무드에 닭과 돼지와 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집에 닭도 돼지도 소가 살았습니다. 그 세 가축들이
닭이 제일 말이 많습니다. 닭이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닭은 물만 마셔도 하늘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꼭꼭 합니다. 그런데 이 닭이,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는 닭이 어느 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불평인가 들어보았더니 닭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애를 낳지도 않으면서 나만 알만 많이 낳으라고 잠도 안 재우고 혹사를 시킨다. 내가 알만 낳으면 다 가져가 버린다. 저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내 주인에게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 그렇게 불평합니다. 지난날 닭은 물만 줘도 물을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알을 낳고는 꼭기요 주인님 알 낳았으니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닭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닭의 불평이 속 좋기로 소문난 돼지에게 전염됐습니다. 돼지는 속이 얼마나 좋던지 불평도 없이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했던 돼지가, 이놈의 돼지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더 더럽고 지저분하면서 나보다 돼지 같은 놈이라고 욕하고 있어. 지게들 죄나 알 것이지. 돼지가 주인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더 더러운 녀석이 돼지 같은 놈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닭이 떠들어대지요. 속 좋기로 소문난 돼지까지 불평하죠. 그 불평이 이제 듬직한 소에게까지 전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는 불평 하나 없이 일을 했던 소입니다. 그런데 소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의 불평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내가 이제 깨달았어. 내 젖을 다 지기들이 다 갖다 먹고 한 놈도 나를 엄마라고 가리킨 적 없어. 내 젖 먹고 자란 놈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나 배신감 느꼈어. 나 이제 그만 젖 짤 거야. 소가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닭과 돼지의 소의 불평에 탈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자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수없는 불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불평은 끊임없이 전염성이 강하다 하는 것을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은 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웃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가족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할 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처럼 주의 일꾼으로 성도 교제를 잘해야 합니다. 나의 만남과 교제가 성도들 위로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찾아가게 해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만남과 교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일꾼은 순종함이 소문나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성경 그대로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말씀과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잘못된 소문과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살펴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피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까지도 사탄에 속아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헬라어로 사타나스입니다. 사타나스는 대적자, 회방자, 반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회방합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며 분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순전함이, 나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소문나게 하라. 나의 순전한 신앙이
나의 순종함의 교회 생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탈리아 소렌토에 가면은 14세기에 건축된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이 있습니다. 중세의 세계에서 최고의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기가 많든지 몇 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가 계파가 있는데 어느 수도원 출신이냐, 이게 요즘 말하면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수도원에서 내가 1년을 수도했다, 좋은 수도원에서 내가 1년을 교육했다, 이게 최고의 차산입니다. 그러므로 성 프란체스코가 있는 그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유명한 시험을 냅니다. 저도 어떻게 이럴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시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프란체스코 원장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냅니다. 수도원 밭에 나가서 거기에 무와 배추가 심어져 있는데 그걸 다시 뽑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심으십시오. 다시 심으는데 무와 배추의 뿌리가 하늘을 보도록 심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고 내보냈습니다. 심어져 있는 작은 무와 배추를 뽑아서 다시 옆자리에다 심으는데 프란체스코 원장이 하는 말이 뿌리가 하늘을 보게 심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와 배추가 뿌리가 하늘을 보면은 그 무와 배추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원장님이 해라 했으니 그대로 하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원장님은 기도하는 것이나 알지 농사짓는 전혀 몰라. 어떻게 거꾸로 심어서 이게 어떻게 살겠어? 이거 다 죽어. 이러면 안 돼. 원장님이 말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제대로 심어야 돼 하고 다시 뿌리를 흙 속에 다 심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 수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광장에 모여놓고 뿌리가 하늘을 보게 심었던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오시고 뿌리가 땅으로 받기에 심었던 사람은 왼쪽으로 오십시오. 오른쪽과 왼쪽이 분리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란체스코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수도원은 농사를 잘 짓는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과 소신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수도원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하면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소신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살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수도원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와 배추를 뿌리를 땅에 심었던 여러분들은, 차축에 있는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일하고 싶은 대로 집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는 것이 성 프란체스코의 수도원 시험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4의 부흥을 시작했습니다. 4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지 않고 4의 부흥은 헛소리입니다. 바울 사에게 충성한 베베 집사처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많이 수고한 마리아처럼 아름답고 복된 교제를 누렸던 필레몬과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헌신에 헛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괴로울 때에 사내립의 침략으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너의 기도와 선함과 헌신을 내가 기억하노라. 지난날 히스기야의 기도, 선함,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며 환난을 명쾌하시고 히스기야에게 복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제4의 부흥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복된 교제를 하는 순종함이 소문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베처럼, 브리스와 아굴라처럼, 마리아처럼, 빌레몬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 사의 부흥을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4의 부흥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베 여집사처럼, 브리스가 아굴라의 부부처럼, 마리아처럼, 빌레몬처럼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제4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